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중순경에 또 기름 부음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기대되십니까? 음, 그 기름 부음 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심으로 또 기름을 부으심으로 사단의 강력한 진들 또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또 그들의 전략, 그들의 능력을 무력화하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권세 입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선한 일에 예비되는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 또 배움이 있어야 되고 또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전략을 받고 또 그 메시지를 드림을 통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어떤 자는 검을 받고 또 어떤 자는 방패를 받고 그래서 거세지는 또 그런 어둠의 그 전투력들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또 그 어둠의 괴계가 너무나 은밀하고 또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어둠의 괴계를 우리가 파쇄하지 못하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 학교는 그런 어둠 속에 등대와 같은 수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무지를 깨뜨리는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라도 계속 또 온라인 듣고 계신 분들 신청을 해서 기름 부음 학교를 함께 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설교를 또 예고했듯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또 심화적으로는 기름 부음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설교이지만 또 강의적인 성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또 하나님의 음성 더 듣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는 그러한 여러분들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자, 제가 칠판에 두 가지 영어를 썼습니다. Why와 How입니다. 보통 이제 기름학교를 신청을 많이 합니다. 항상 함께 100분 넘게 이렇게 같이 항상 하다 보면 대부분 제가 이제 그들의 니즈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본연 자중심적인 니즈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음성을 듣고 싶은지 음성 듣기의 목적이 바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방법론적으로 how, 어떻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도 우리가 오늘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왼쪽에 있는 왜 내가 그러니까 음성 듣기의 목적까지도 이어져. 왜 듣는가? why, 왜? 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왜 음성을 들어야 될까? 그리고 음성 듣기에 대한 부분들이 왜 호기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의 본질에 가까운 부분들은 왼쪽에 있는 why입니다. 그죠? 왜 내가 듣는가? 이 why라는 질문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 굉장히 건설적인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물음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 저는 왜 창조됐습니까? 저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왜 뉴비전교회 왔습니까? 그리고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린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보다 일단 왜 들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도 오늘 음성 듣기에 대한 오해도 같이 다뤄본 적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음성 듣기가 참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것은 특정한 집단 또 특정한 엘리트 부류들만
듣는 특권층이다. 나는 아직 기름 부음도 강하지 않고 나는 아직 음성을 듣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나는 아직 방언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겁을 먹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지금 따르고 있다면 모두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믿습니까? 일단 물론 그 음성을 듣는 이제 훈련이라든가 수업을 통해서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거듭났잖아요. 어떻게 거듭나냐? 음성을 듣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고요. 음성을 듣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조금 하울링 있으니까 좀 낮추세요. 그래서 이거 좀 요 스피커 좀 낮추시고, 좀 하울링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울링 없죠? 괜찮죠? 따른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한다? 듣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소입니까?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은 무조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목적이 뭐예요? 음성 듣기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서 나온 이 구절들을 보면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갈림길에서 문제 해결받고 무슨 예수님을 점쟁이로 알듯이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해서 점치듯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차원의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양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듣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들이 설교를 하는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진리에 속했다면 양은 알아, 내 영 안에서 성령이 같은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파동은 물결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파동은 전파가 있잖아요. 고유의 그런 파동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파동, 그것이 같은 DNA를 가졌다면 영적 파동들이 공명이 되어져요. 아, 진짜구나. 영 안에서 울림이 오죠. 진짜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들어요. 진짜다. 머물게 됩니다. 믿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 되겠지만 두 부류는, 또 한 부류는 염소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염소는 진리의 사람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죽이려 듭니다. 이때 8장에 보면은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히려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음성을 듣는 삶이 사활적으로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목적성을 분명히 갖고 있고 지향점이 있고, 또 여러분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듣는다. 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8장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인가 한번 봅시다. 빌라도의 앞에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읽어
뭐 끝에 부분이 있지만 한번 쭉 다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진리에 속했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음성을 듣는 삶에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성 듣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접근 방식 자체가 우리가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국한돼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개념. 난 소리가 안 들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 이런 사역에 익숙하지 않거나, 좀 성령에 문외한이신 분들이, 나는 그런 음성을, 저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듣나 봐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 그 음성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찬송 안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항상 그 소리, 또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우리가 그 음성 안에 세미한 소리 안에 상주하시고 임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본질이거든요. 그게 본질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뭐 말씀 한 구절 보는 게 더 나을게요.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제가 좀 우리가 원론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 좀 알아야 돼요. 제가 후반부에 어떻게 듣는지도 다 좀 오늘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확실히 좀 개념을 잡고 갑시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구절도 여러 상황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성 듣기 지금 수업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이 죽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고 우리 마음이 살아난 거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양심이 거듭날 때 영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이제 영혼육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음성 듣기를 반드시 하려면 영혼육의 개념, 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성, 상호 연관성, 이런 개념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게 되지, 깊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혼육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뭐 영혼육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다 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결국 우리의 우리 영이 죽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영교를 해요. 그러니까 영교가 뭐죠? 교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빛이 비쳤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하는 영광의 빛이 비쳤다. 혼미한 심령들은 깨닫지 못하죠. 이런 연관성들을, 이런 메커니즘들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도 성령의 계시와 조명, 또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이게 돼요. 믿음은 또 영적 영역에 있는 거예요. 혼으로 내 지식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믿음 있나요?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영광을 보고, 그죠?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관계성 안에서. 그래서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뭐 하냐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듣고 있어야만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죠. 뭐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참 중요해요. 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게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 문제도요.
개념과 원리가 제대로 탑되지 않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보면 개념이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심층적으로 더 심학습을 풀어도 풀 수 있듯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 영혼육에 대한 개념, 또 이러한 서로 상호 이런 개념들, 왜 공의 안에서 이 원리들이 다 있어요. 공의의 법칙, 뭐 심고 거두는 법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하나님 자신의 원리들, 영적 원리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성으로도 이해돼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과 혼을 너무나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영과 혼은 많이 묶여 있어요. 이따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성적인 토대 위에 또 영이 담기고 또 지성이라는 어떤 지정의 안에서 우리 영의 확장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게을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점진적으로 계시가 확장되는 데서 한계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많이 든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집중하고 몰입되어지는 영적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가속도가 붙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기름부음학교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집중해서 그 흐름 안에 가속도를 타야 돼요.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돼요. 나중에 보면 영적인 집중, 영적인 몰입, 영적 가속도의 법칙 이런 영계 법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시간대, 영적 포지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나에게 맞는 시간대, 영적 장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앉아야 할 장소에서 앉아서 설교들 들으면 또 집중력이 탁월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원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25절 하다가 이렇게 또 3,000%로 빠졌잖아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25절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계속 말씀은 생명이 되고 빛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빛. 막 음성 얘기하는데 갑자기 빛 얘기를 해. 근데 같은 개념들이에요. 참 우리가 소리로만 그냥 물리적인 소리로만 내가 귀에 들리는 소리로만 접근을 하니까 음성 듣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한정적이 돼버려. 지식이. 그 소리에 국한돼 있어. 너무 물리적인 음성에.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제하는 수단들이 얼마나 다양성을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시는데 눈치채지 못하고 그래서 다 흘려보내고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회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63절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그래서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뭐예요? 말이 영이에요. 말. 여러 음성이 영이에요. 그 음성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그래, 우리 이제 왜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내가 양이기 때문에.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말 것은 특정 부류가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들어야만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이 붙어 있음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왜 듣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듣는다. 이런 개념들은 붙잡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음성 듣기가 목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목적이 기승전 뭐예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놓치는 순간 음성 듣기가 뭔가 이것만 하면 그죠? 뭔가 출세까지는 안 해도 영적으로 굉장히 엘리트 반열에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욕심이 있어요. 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날 우월하게 볼 것 같은 영적 우월감.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래서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책망은 그들이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고 기도를 다른 사람들 많이 해.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특권,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보여줬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전부 엘리트식 안에 빠져서 은사 남용주의, 은사 우월주의 이런 것으로 교만해지니까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했어. 본질이 빠져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음성 듣기를 할 때도 이거는 슈퍼 어떤 그런 스타만 듣는 게 아니에요. 김원유 목사만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듣는 것이다. 믿습니까?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분명 음성이라는 매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라는 물음 가운데 왜 창조했을까요? 우리를 왜 창조했을까요? 일 시켜 먹으려고요. 그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창조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동물들 네이밍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대화라는 수단을 주셔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음성이라는 것, 우리가 개와 고양이와 대화하는 것은 한계성을 갖습니다. 오직 우리가 대화하면서 서로 교감을 나누고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음성이라는 수단, 또 이런 대화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다면 어떻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성 듣기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친밀함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기도라는 것도 그러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내 것만 구하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인식, 하나님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신부라면, 내가 신부란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면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 신부와 신랑의 관계성에 근거해서 우리를 은유로 설정하신 그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신랑의 음성을 듣고자 할 텐데 내가 신부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체성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친밀함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런 데서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 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음성을 듣는 굉장히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제가 제가 이 강의를 8시간 정도 하는 강의인데 어떻게 오늘 1시간도 안 되는 강의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못해요. 이건 마지막 환란을 이기고 환란을 피하는 데 있어서도 음성 듣기는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선한말 시리즈에서 지금 선한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 돼야 돼. 지금 음성 듣기는 은사가 아니에요. 음성 듣기는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을 인도함 받고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의 방식들이에요. 우리가 음성 듣기 좋습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안 들렸다면 어떻게 듣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감동을 주시죠, 그죠? 아주 쉽게 감동을 주시고 또 흥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서 꿈 좋습니다. 꿈으로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또 음성 듣기를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더 깊어지는데 예언의 은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음성이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인도하시죠. 또 뭐가 있어요? 그죠? 또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주지만 목회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레마를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음성을,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요. 주님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음성을 주셔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주님을 이해한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 막 극적인 방식으로 듣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입신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우하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듣고 싶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많은 인도하시는 수단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음성을 주세요.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분 보면 본질적으로 음성이라는 건 깨달음이에요. 믿습니까? 깨달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본다는 것도 듣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닫는 것, 이건 깨달음. 이것도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육하신 음성을 듣는 것,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불처럼 불같이 붙는 것 같은 심령이 느낄 때가 있어요. 깨달음이 올 때. 그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깨달았던 누가복음 23장인가요? 그 고백 한번 봐볼게요. 누가복음 24장인가 보면 자 봐보세요. 24장에 보면 32절인가 나와 있어요. 자 봐보세요. 엠마오 갈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 만나서 또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다시 말해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속의 진리들을 드러낼 때 우리 마음의 감동과 그 내 영 안에서의 어떤 공명, 울림, 그 인식, 담대함, 확신이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평강이 주장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응들이에요. 자극과 반응들. 여러분들 뜨겁다. 근데 나는 귀로 듣고 싶다. 그러면 95.9%가 99라고 할게요. 그냥 마귀 음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귀로 들린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귀로 들린다 그러면은 귀신 음성이 대부분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귀신 음성이든지 양신 역사지. 근데 저는 그럴 때 이제 방식이 뭐냐면 스위치를 끄라 그래요.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훈련시키는 방법. 좀 시간이 걸려요. 장기로 봐야지 뭐 갑자기 그런 사람들을 다 교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지. 고집이 또 세요, 그러면 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을 포기하기 싫어. 나는 그렇게 들어왔고, 근데 그럴수록 또 정신적인 영역과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커요. 저는 임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개척 때부터. 저희 교회는 음성 들었다는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제가 꿀릴 정도로. 저는 딱 3번 들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들은 음성 딱 3번이에요. 3번. 그때는 이름이 기범이에요. 기범막 교회 가야지. 술 먹고 들어와서 했는데 귀에서 기범막 교회 가야지. 우리 아버지 음성으로. 2번째는 네가 다른 사람도 날 더 사랑하느냐. 진짜 영혼이 딱 분리돼서 듣는 거. 또 한 번에 이거 하도 간증을 안 해서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3번을 들어. 그거 말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영의 소리를 집어여실 때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라보다 음성처럼 들리는 것이죠. 확 그게. 긴급할 때, 피해라 할 때, 좌로 틀어라 할 때 우리를 피할 길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경험만 고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사역들이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음성 듣기 할 때는 음성 듣기 목적이 아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얘기해. 음성 듣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질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성 듣기가 먼저가 아니라 음성 듣기는 주관적일 수 있잖아. 음성 듣기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이다. 객관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제로 되지 않으면 음성 듣기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음성 듣기가 목적에 대해서 다 몰려들거든요. 이거 알고 싶어서. 저는 초장에 박살을 내죠. 그들의 어떤 이것을 추구하는 Y라는 물음 안에서의 목적, 그럼 바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덕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차라리 음성을 안 듣고 말지가 아니에요. 우린 들어야만 되고 여전히 깨닫고 있고 감동을 주시고 여전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음성 듣는 어떤 총체적인 개념이야. 아시겠죠? 그럼 음성 듣고 있는 거야. 이제 좀 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방법론 쪽으로 이런 이제 지금부터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는가. 자, 이제 저희가 기름부 맡겨다 보면 여러분들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영적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성 듣기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영적 상상력은 목사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상상입니까? 이렇게 또 말할까봐 제가 항상 이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상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물론 전제되는 삶이 있어요. 근데 상상력, 느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키가 되거든요. 좀 여러분들 낯서신 분들은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 안 들어도 되긴 하는데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생각의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음성 안에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두 가지요.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교제와 인도하심.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서 외골수로 나는 예언만 받겠다가 아니에요. 자, 살전 2장 13절에 또는 김원희 목사를 통해서 정답을 주시네. 이 음성을 딱 들어서 오늘 주님을 만났어. 이게 주님을 조우한 거예요. 만난 거야. 자,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란 건 이미 여러분이 거듭났고 영적 영역이야. 지식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 내 영이 활성화되고 내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그죠?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속사람 강건해짐을 통해서 믿음의 눈도 더 확장이 되면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제 영적 지식이 자라갔어. 그래서 바로 처음 예수 믿음부터 영적 지식이 확 월등하게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건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훈련을 받고 믿음 안에서 목사님 말을 목사님 말로 받지 않고 그것이 상고해 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라는 내 영 안에서의 울림 공명이 왔을 때 저건 진짜야 취하게 되는 거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럴 때 길을 열어주시고 지도해 주잖아.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계시의 전달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시를 전달하시고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를 보게 되는 거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계시의 전달 과정, 하나님 나라의 어떤 권세가 어떻게 위임되며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 방식, 통치, 경영 방식들을 총체적으로 알아야만이 결국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취하고 여러분도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싶다면 기름부학교를 들으셔요. 아시겠죠? 그럼 영혼유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야. 지금 영혼육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서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방법론적으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음성을 나는 안 듣겠다, 관심 없다 해도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좀 영적 무지하고 좀 문외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했고 하나님에 속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여러분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음성 듣기의 목적, 지향점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음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또 음성을 듣고 따르다 보면 또 그 관계성 안에서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믿습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뭐다? 바로 우리 안에 깨달음, 너 보는 눈과 들을 귀, 이런 총체적인 집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귀를 할례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귀한 볼 보게 하시고 내 심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거는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받을 만한 상태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열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한 분명한 그런 조건들이, 영적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수단,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아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이제 제가 좀 적어놨어요. 그런 음성을 듣기는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티칭은 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티칭들은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훈련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가. 자, 제가 처음에 적어놓은 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인을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근데 애인을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내 마누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죠? 내 남편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을 들여야 되죠. 그죠? 그리고 더 시간을 보내고 비용,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이런 원리들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어떤 부분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결국은 이 친밀함의 영역 들어가는 걸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더 친밀해지잖아요. 근데 애인이 이제 아내가 됐잖아요. 그죠? 더 친밀함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원리 동일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할 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획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 없이 그냥 아무 노력 없이 희생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친밀함의 자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음성을 듣는 것도 더 세밀하게 더 깊은 차원의 어떻게 보면 주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깊은 영역 안에 있는 비밀들이라 그럴까요? 깊은 영역 안에 계시라 그럴까요? 우리가 더 음성이 선명해져요. 선명해져. 우리가 내 아내가 참 멀리 있을 때는 잘 안 들리다가 제 안에 가까이 가면 이제 음성이 선명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선명해지는 것은 그냥 소리로서만 선명해진다는 개념보다는 그 뜻들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친밀함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옆에 산의 모습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것은 바로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항상 우리가 인용을 하죠. 산 잘 그렸어요? 예,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산인데 꼭대기를 보면 항상 우리 꼭대기는 뭐라 그랬죠? 아, 좋습니다. 지성소.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십계명이 반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또 여기는 뭐죠? 성소로 따지면 지성소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정의하냐 그러면 가장 신앙이 이제 성숙될수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산을 오르는 여정이잖아요. 여기는 가장 임재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친밀함의 장소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지성소로 나아갈 때 바로 빔이 열어진다. 자, 우리가 그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음성 듣기는요, 결국은 따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계속 들려지는 경험들, 더 가까이 따를 때, 더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할 때 더 가까이 예수님과 온다는 것은 그분의 뜻, 그분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처럼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증거했다라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전달할 수 있는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반열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러한 사역을 계승하고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지성소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참 우리가 지성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산이지만 또 이게 점점 나아가면 성막이 되고 또 성전이 되고 또 우리 몸으로 이제 거룩한 성전 우리 몸에서 지성소 영역이 어디냐를 생각해 보셔야죠. 영이에요, 영. 거기가 바로. 근데 우리가 생각의 영역, 영의 생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성소는. 아시겠죠? 우리의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가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신방이라고 하면 신랑 신부의 신혼 첫밤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 그랬죠. 이런 가장 친밀함의 영역. 이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의 보좌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영성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그러한 행동 양식을 취했더니, 그죠? 우리가 뭐 이러한 삶의 방식은 갑자기 막 친한 척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게 형성되는, 친밀함이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돈 꿀 때만 찾아와서 그게 친밀함이 형성됩니까? 평소에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평소에
뭔가 우리 마음을 들이며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삶 행동 양식으로 이렇게 더 임재 가까이 나아가고 올라가는 삶의 방식을 가질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음성이 선명히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지성소의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요. 임재하세요. 그리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린다.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환난 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길이 필요하잖아요. 이 환난 때 주님의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그 음성이 길이 되고 전략이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 피할 길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피할 길을 내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트럼프가 귀에 총 맞을 거 4개월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미국의 그 브랜드 선지자가 4개월 전에 예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귀에를 맞고, 그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너무 정확해. 지금 그래서 떠들썩한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예언이 정확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부분 또 계시의 정확성들이 훈련을 통해서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저는 그럴 때일수록 그런 부분들의 함정, 또 그럴 때 하면 시험을 해. 하나님 말씀인지 예언인지 사람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말씀, 그럴 때 테스트가 와요. 그러니까 저는 취할 건 취하지만 사람을 크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와, 이 사람이 트럼프가 어떻게 총을 맞춰서 귀 흘리는 모습까지 하나님 보이셔서,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맹신해버려. 모든 걸 다 맹신해버려. 안 맞는 것도 분명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취할 수 있는 분별력들, 이제 기름학교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모르셨어요? 뉴스 보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인터넷 보면 트럼프가 이제 총 맞았잖아요, 귀. 그거를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어. 트럼프가 귀에 총 맞는 환상을 보이셔서 피를 흘리는 것까지, 누가 저격을 한 거 다 알려준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 해서 전부 다 알려줬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 증언이 있는지 성취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맹신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참 분별력이 일단 필요하다. 제가 뭐 그 사람이 거짓 선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꿈꾸는 자가 나타나 꿈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신명기 13장.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요새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도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참 잘해야 돼. 지금 제가 음성 듣기에서 예언까지 점프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다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친밀함 속에는 그런 비밀도 계시가 돼. 친밀함 속인 그런 계시의 영역. 그러니까 계시와 능력들이 엄청나게 폭포처럼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깊음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을 해가야 돼요. 자, 몇 구절 봅시다. 자, 방금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지성소의 경험을 탁월하게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구약 속에 신약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시편을 쓰면서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노래를 합니까? 엄청나요, 다윗은. 마치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자. 또 한 구절 더 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14장. 아니. 이거 좀 이따 읽어.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그 친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뭐 음성 듣기 이거 다 접어두고요. 그거 자연스럽게 친밀함 속에 있으면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친밀함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성소 뭐 이런 개념들. 딱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가 생각이 친밀한 그러면 예수 하나님의 했던 지성소 이 그림이 딱 생각나야 되죠. 무조건 이 그림. 이 그림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으면 밑에 금송아지가 있어도 우리는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된, 이런 개념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구상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지화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환상을 잘 봐요. 예언사역 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할 때도 생각의 영역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있나요? 그때도 자기 논리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시가 깊지를 못해요. 생각을 비우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어떤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방언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도만 계속하고 있고 그냥 혼자만 푸념하듯이 다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이미 저는 그때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과 친밀한 싸움 계시를 많이 받는 시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름부학교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따로 방언 설교할 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친밀하심이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있잖아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교제와 그 안에서의 많은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들을 누리는 혜택을 우리가 특권을 얻었지만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러죠. 경외한다. 순종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순종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경외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친밀함이 있대. 감정적인 친밀함, 나만 하는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그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서 뭘 보인다? 그의 여기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비밀을 보인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의 별칭이 뭐냐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을 자가 구약의 선지자의 별칭이에요.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그 계시적인 영역들이 선지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전달하거든요. 뭐 환상으로 어떤 말씀이 임한지라 다양한 방식으로 주지만 본질적으로는 결국 그 출처가 바로 여호와의 회의라는 것이죠. 보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비밀들, 심판 전의 경고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들, 이게 보좌로부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것들을 믿음으로 영이 활성화가 돼야지 알게 되지, 그냥 이게 뭔 소리야, 사람이 그냥 뭐 헛바가나 이런 수준은 믿음 없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공명이, 파동이 같은 사람들은 공명이 되어져. 이게, 그럴 때 믿음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 믿습니까? 비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 수많은 비밀들을 풀어냈어요. 저는 제 영 안에서 알아요. 물론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확증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확증한 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역사하셔 주고 있구나. 이것들이, 그러니까 제 영의, 때로는 어떤 방식 안에서 그냥 알아요. 영으로. 교만이 아니라 뭐 나는 통로일 뿐이니까 그들의 영혼들,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부분이라는 마음도 주셔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받아 누릴 사람들은 또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언약들의 비밀들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친밀한 명령으로 초청을. 근데 전제는 뭐냐? 언약에 기초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음성 듣기의 목적은 따르는 것이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성 듣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주님을 경외하면 지혜도 생기고 더 깊은 그 친밀함으로 주님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을 갈망하기를 원해. 믿습니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주님의 뜻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놀라운 비밀들과 계시들, 그 음성들이 길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길로서, 여러분의 전쟁 가운데 전략으로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정말 살리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이 뉴비전 교회라는 지성소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내가 친히 이룰 말을 지성소에서 그들에게 명령해주고 알려준다잖아. 할렐루야. 지금 시내산 꼭대기가 여기지. 어디요? 어디 시내산 이스라엘 갈까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영적으로 여기인 줄 믿습니다. 여기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 보세요. 친밀함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됐건 아내가 됐건 친구가 됐건 전제가 있는데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근데 전제가 뭐예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 맨날 믿음으로만 하니까 그냥 맨날 어쩔 때는 믿고 안 믿으면서 너무나, 그러니까 물론 일단 어찌 됐건 친구라는 정체성을 알아야만 친밀함의 개념을 이해하듯이 요새는 정체성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맨날 종이라 그러니까 친밀함과는 거리가 멀어 맨날. 근데 여러분, 친구, 자녀,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마지막 때는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친밀함 속에서 피할 길을 제시받는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정체성을 알려주는 교회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도 알아야 되지만 내 안에서 너희는 누구이냐도 알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15절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는 알아야 돼. 지금 오픈이야. 주님은 페이스북을 다 공개를 해버렸어. 친구 공개를. 예전엔 다 잠궈놨거든. 하나님의 페이스북은 다 친구 공개예요. 친구면 다 볼 수 있어. 할렐루야. 사진첩, 동영상, 주님 마음까지 다 들어볼 수 있다. 이거 신성모독 아니죠? 페이스북.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기도하다가 이게 딱 생각난. 그래서 책 제목을 하나님의 페이스북은 지금 친구 공개. 이걸 내가 노트에다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전에. 이런 제목까지도, 책 제목까지 다 적어놨다고 내가. 좀 창조적으로. 이게 딱 생각나더라고.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금 말하지 마요. 너무 쓸 책이 너무 많은데 그냥 혼자 그냥 또 그러면 또 실없는 사람 되더라고요. 그냥. 책 쓴다 그래놓고 지금 쓰고는 있는데 언제 이게 완성이 될지. 그래서 문인화 목사님 도대체 책 언제 완성되냐. 나 진짜 입을 닫아야 되겠다. 신중해야 되겠다. 아니 완성돼요. 곧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게 뭐야?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 한다? 알게 한다. 친구니까 알려준다는 거. 할렐루야. 선지자들에게는요, 심판 전에 먼저 경고해줘요. 왜? 사랑하니까. 또 성령께서 뭐라 그래? 요한복음 10장에 피할 길을, 장래일을 미리 말하고 피할 길을 알려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함에 거하고, 그래서 친밀함 안에 있을 때 초막 속에 은밀히 나를 지켜주시는 그 안전지대로서의 그 안전지대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믿습니까? 음성 듣기 하다가 여기까지 오죠. 근데 음성 듣기는요, 실제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개념들, 음성 듣기를 너무 막 거창하게 보고, 그런데 음성 듣기가 정말 총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음성 듣기의 지향점이 뭔지, 결국 우리가 친밀함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안 돼요. 친밀함이라는 개념, 창조의 목적, 왜 우리를 만들었지? 음성 듣고 교제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친밀함 속에 당연히 이끌면서, 왜? 우리가 동행하고 싶은 자신의 갈망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되는 수단을 통해서 너희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지금 흐름을 따다 보면, 순종하고 경외할 때 친밀함의 영역, 친밀함의 존이 형성이 되는구나. 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영역에서 이제 비밀들과 이제 능력들, 계시들과 능력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5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많이 들어봤죠? 이건요. 친밀함 안이라는 것은 또 지성소의 경험, 지성소 앞에서 주님의 아름다움들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그 주님의 영광들, 또 그렇게 계속 그 친밀함을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그 존전 앞에서 대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 대면할 때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조우하고 이런 사랑의 행위들, 결국 지성소의 경험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산꼭대기의 경험으로서 5절에 보면 마지막 환난 때 바로 피하는 방법이 바로 4절인데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가 높은 바위입니다. 여기가 초막입니다. 여기가 장막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를 한번 얘기하면서 시편 15편 한번 봅시다. 시편 15편 장막 나오는데, 초막 나오는데 시편 15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거 비밀이에요. 마지막 때 누가 여호와의 장막 지성소의 경험 안에서 누가 머무를 거냐, 누가 주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아래 보면 참 예배자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날마다 계시로 충만한 자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춰진 만나로 충만한 자다. 이것이 음성을 듣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나고. 그래서 저는요, 음성의 역할은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길이고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제시하시고, 싸울 때, 전쟁 중에 수행할 때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면 할렐루야. 생명을 취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 가운데 초막 속에 은밀히 나를 지키시는 안전지대로서 우리는 항상 이 영역, 저는 그래서 표면적으로 뉴비전교회 오신 걸 환영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갈망하며 들어갔을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들을 경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분명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계속 예배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시편 24편 3절인가 뭐라 똑같은 시예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약간 장막 얘기하고 성산 얘기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예요?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또 예배자를 얘기하면서 자 4절, 5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애인을 아내로 만들듯이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인도하려면 이제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야 돼요. 내 제자가 되려거든 비용을 계산하고 주님이 좁으면 좁은 길로 와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비용을 계산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을 오르는 것은 등산과 같고 이런 영적 등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를 향해서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오르는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신앙의 열정이 여러분과 같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정리를 해보세요. 이 산 꼭대기 나는 어디만큼 올라왔게 어디만큼 올라왔을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판단해. 나는 어디만큼 올라왔을까요? 어디만큼 오르고 있나요? 중도 폭입니까? 여러분 음성은요, 여기가 잘 들릴까요? 여기가 잘 들릴까요? 여기 잘 들립니다. 그죠? 여기가 잘 들리겠죠? 임재와 얼마나 가까이. 그 거리가 멀어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형상과 가장 유사합니다.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듣고 있잖아요. 거리가 가까운 데서 들릴까요? 여기서 들릴까요?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아니면 여러분들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겠죠. 여호수아는 이만큼이었어요. 모세는 이만큼이었어요. 아론은 이만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만큼 올라와 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또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경험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듣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을 해야 되는 수업이에요. 근데 오늘 다 못하지만 오늘 되게 중요한 친밀함의 개념을 제가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까지만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음성 듣기를 하는가 있어서 여러분 결국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지금 첫 번째도 얘기했지만 지성소는 우리 몸된 성전 가운데 영이고 이 생각을 배워야 돼. 생각. 그러니까 영적 상상력, 느낌, 떠오르는 생각들.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고 성령도 생각나게 하리라 했고, 그래서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떤 현관문처럼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훈련이 관건입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훈련하냐, 이걸 지성소의 경험을 만들 수도 있고 마귀가 자주 들락날락하는 출입구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을 지킨다. 이건 마음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마음 얘기하죠?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음에서부터 말이 튀어나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무릇 지키라고 했고 마음의 정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 심어 놓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뭘로 바뀌게 되면 영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러면 영의 마음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이 마음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혀를 이제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제시를 합니다. 12장 34절입니다.
이것까지만 해봅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주님 보세요. 항상 보면 단순히 표면적으로 입으로 낸 것들이 왜 그랬을까? 그 출처를 봐요, 하나님은. 네 말이 어디에 출처고 네 생각이 어디에 출처냐? 네 마음이 근원인데 네 마음에 이제 35절에 뭘 쌓네? 말씀이 들어갔으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밭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 갖기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가득해. 그래서 에레미야 보면은 그 마음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자갈밭이 상처가 가득하거나 또 환란 가운데 전부 무너질 것 같은 밭을 다 보는 거야. 자갈이 가득하고 막 바위가 가득해. 뿌리를 내릴 밭이 돼야 되는데. 그럼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하고 성령의 불로 숲을, 그 다음에 가시 엉겅퀴를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관심이 없어. 그냥 은사나 이런 데 관심 있지. 내가 변화되고 이런 회개의 역사 가운데 이런 심령들 안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회개할 때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은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총의 쟁기, 은총의 말씀의 쟁기와 은총의 불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주는데 그래야 씨가 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씨도 뿌리고 그냥 같이 다 마음이 그냥 잡초가 있는데 나중에 지금은 같이 자랄지 모르지만 잡초가 생명력을 다 없앤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봐야 돼. 마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 어떤 음성 듣기에는 그 마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배워요. 어려워요. 마음이란 톱니바퀴 양심과 믿음이 연결돼요. 제가 뭐 오늘 영혼육을 할 건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영혼육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마음이라고 하잖아. 그 마음이 씨가 뿌려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영의 마음을 이루어간다고. 그죠? 이 마음이 그죠?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속사람이 그죠? 존재의 주인인데 그렇게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양심이 계속 참 양심과 그죠? 또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다 영적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 자아가 항상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믿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훈련, 결국 우리가 생각을 통해 제가 생각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들께는요. 근데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갑자기 말씀 한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고 마음의 정원을 내 마음을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진리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그리고 변화됨을 통해서 새롭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점철되어져 무장되어지는 삶 가운데 더욱더 분별력과 탁월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나아가게 된다. 저는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마음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결국 여러분들의 영의 수준을 생각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음 훈련을 하실 거예요. 이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다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친밀함의 영역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깊이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뭐 구분을 해놨지만 본질적으로는 일맥상통하는 개념일 수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거 자체가 본질적으로 씨를 마음에 뿌리지 않으면 형성될 수 없는 친밀함의 존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웃길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뭐 더 이렇게 영혼육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음성 듣기를 왜 실패하는지 이것도 할 수 있지만 뭐 더 우리가 어차피 계속 설교를 해 나가니까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친한 척 하는 건 되게 어색해요. 뭔가 친한 척 하다가 갑자기 친밀하다고 뭐 돈 좀 꿔주라. 그럴 때만 뭐 선물을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친밀함이 그래서 점점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게 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단계와 분량들이 분명히 있어요. 갑자기 꽁충 띄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식도 그러고요.
자라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씨앗과 같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랐지만 이제 막 아기로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는 개념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훈련되어져요. 속사람도 그래서 강건해지란 말이 이 영이 속사람인데 계속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이 더해질 때 양심이 선해지고 마음이 참마음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사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자라감에 있어서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뭐랄까 계속 이렇게 때로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미지화를 시켜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저의 단계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부분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또 이미지로 하나님께 주시기도 해요. 왜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 어디만큼 올라 있습니까? 제 물병에는 어디만큼 차야지 이제 기도가 포도주 바뀝니까? 이미지화를 그러니까 이건 훈련의 결과이기도 한데 뭐 이것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친밀함이라는 것은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가 아니라 평소에 잘 준비해 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지향점, 목표의식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음성 듣기를 통해서 아직 오늘 하진 않았지만 교제도 좋아요. 친밀하면서. 근데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인도하심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이제 그건 안 했어. 이제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또 그런 인도까지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까지도 배워가면 이것들이 이제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예언의 은사로도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은사는 다 뭐 기름 부음이 신령해서 다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기 때문에 내가 예언의 은사가 없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아셨으면 좋겠고 또 음성 듣기라는 개념을 몰라도 철저히 함께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이런 어떤 영적인 교육들과 뭐 어떤 지식들이 또 하나님께서 뭐랄까 이런 베일에 감췄던 걸 풀어놓음을 통해서 확 치고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뭐 우리가 이것이 뭐 음성을 못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단정지어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다. 믿습니까? 그 양임을 증거하고 있다. 아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1번, 2번을 했는데 벌써 오늘 뭐 음성 어떻게 듣는지 오늘 방법을 오늘 취하고 가려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기대하고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은 그 수업이 아닙니다. 오늘 그 강의가 아니고 오늘 그 설교가 아니고 오늘은 친밀함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친밀함 속에 놀라운 계시와 음성들이 계속 보좌로부터 기름이 부어져서 흘러나오고 그래 저 꼭대기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이 상고하는 자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저 자리. 다윗이 앙망했던 다윗이 늘 머물렀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했던 저 자리. 저 자리는 천막 속에 장막 속에 나를 은밀히 지키는 안전지대요. 저 자리는 계시가 풀어지는 나를 피할 길을 주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요. 할렐루야. 저기는 표면적으로는 또한 누비전교 하나님께서 이 꼭대기가 바로 산 꼭대기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앉았던 그 자리요. 이 자리가 바로 음성을 듣는 자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음성을 주기 원하는구나. 나를 따르면 친밀함으로 들어오면 더 깊은 음성과 비밀과 계시들이 풀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 어떤 방식으로 목회자를 통해 줄 수도 있고 꿈, 환상, 감동, 흥분 또 이제 나름의 생각을 통해서 상상력 또 영의 생각, 느낌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차원에서 기쁨에서 기쁨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그 깊은 무한된 영의 세계 안에서 아름다움을 앙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에 주목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성숙될수록 이끄실 거라는 걸 믿으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이 지식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추구해야 되고 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바르게 가야 돼. 믿습니까?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요. 구하는 것도 중심이 하나님께서 얘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 더 줘버려.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의 문제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거지 기도 많이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 본질에 부합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 본질을 알고 우리가 더 기쁨으로 더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서 특별하게 두 번째 마음 훈련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소에 잘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장 큰 기름부음 학교에서 효과를 받는 사람은 저희 교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분명히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사람들이 또 더 기름이 부어져서 은사적인 부분에서도 마지막 하나님과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된 어떤 도구로서 그릇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되십니까? 오늘 이 본질을 쫙 갖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 원리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분명히 알게 된다. 찬양 들어주세요.